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은 참 그 정황을 앞과 뒤를 살펴보면 참 눈물 날 만한 이야기고 가슴 저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는 장면인데 뭐 제가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좀 우리 교회 또 상황과도 또 맞물리는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살아가는 삶과 그 앞날, 그 길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도 되고 또 위로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길이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환경으로 연속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여러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그럼 또 여쭤볼까요? 여러분, 알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뒤를 돌아보면 저는 이런 결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니까 왔지 알고는 우리가 이런 길을 살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온 길 지금까지 나이가 60 되시는 분은 60년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고 나이가 이제 40이면 40년을 모르니까 왔죠. 저는 알면은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울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는 그래도 그 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 마음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상황은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끝이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자 하고 또 그냥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소망이 나오니까 그거 붙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키운 그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요. 농부의 발걸음으로 사과나무 한 그루라도 농부의 발걸음 소리로 키운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 촌동네 영주에서는 그런 이야기 좀 들렸거든요. 그만큼 농부가 부지런히 살피고 그 나무가 농부의 발걸음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키운 거를 다 끌어엎어가지고 버려야 될 때, 그 정도로 수확이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래도 농부가 또 이듬해 봄이 되면 또 씨를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왜 뿌리는 거예요? 또 안 될 텐데. 그래도 잘 될 줄 믿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농부에게 미리 이 보세요. 원래도 안 돼요. 그 말해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래도 나아질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온 게요. 그래도 나아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지겠지 하고 위안을 삼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알면은 못 갈 길이 많다. 알면 못 가는 길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도 주시고 모를 거는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르게 하신 것은 모르는 게 낫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서는 너 못 간다. 그냥 눈 감고 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낫기 때문에 모르게 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언제 올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저마다 다 이야기가 틀리니까 저도 틀린 이야기 한번 해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한 500년 뒤에 온다 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바울도 2000년이 지나가지고도 안 올 줄은 저는 바울은 몰랐다고 봅니다. 알았으면 졸도 있겠죠. 예수님이 한 500년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많이 헝클어질 것 같다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임박한 거 아닌가 그래도?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엎드리고 또 오늘 내일 해야 우리가 사람인지라 곧 오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고 그 일이 내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고 살아가도록 모를 것은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은 앞길을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갔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도 그 사도 바울도 모르는데도 갔는데 그렇게 한 것은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다. 동일하게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밀레도라고 하는데 이게 꼭 도자 붙으니까 우리는 도 붙으면 다 이게 제주도 같이 이 섬인 줄 알고 섬이 아니고 이 밀레토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지금 이 지역에 왜 왔냐면 참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눈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 중에 가장 길게 사역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길게 사역하진 않았어요. 또 원칙이 있습니다.
남의 터 위에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보집 메고 또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갈 길이 많기 때문에. 근데 밀레도가 왜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를 한 3년 이렇게 시무를 하면서 섬기는데, 거기서 바울이 기가 막힌 문장, 명언을 하나 외칩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주 마음에 두고 있는 이 문장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시작. 여러분, 나무 신입니까? 근데 우리는 꼭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 무지무지해요. 무진장무지해요. 어리석어요. 우리가 사람은요,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고 그 점 찍고, 그 점안식이라고, 눈을 찍는다 해가지고 점안식이라고 딱 해가지고 거기 이제 어떤 신령한 힘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줄을 매달아 놓고 엎드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는데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랴. 그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너무 시원한 이 한 줄 명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 지역에서 막 외쳤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도시냐? 은장색, 구리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그거 만들어야 벌어먹고 사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아데미 신을 섬기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 소리를 싫어하겠습니까? 그 장사꾼들은. 은장색, 구리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이여 하고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해가지고 그 대회가 일어나면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소란. 그 연극장으로 모이면서 큰 그 극장같이 생긴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뭐 집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를 또 따라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측근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팔을 딱 붙잡아요.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선생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 때문에 지금 이 난리 나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붙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데미 여신 섬기고 큰 이 대회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그 옷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래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단은 당분간은 거기서 사역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소요는 결국 그치고 바울은 직감합니다. 에베소에서의 더 이상의 사역은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지역을 옮깁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저 유럽 땅으로 이제 방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하는 예전 터키 땅, 그래도 극서아시아 쪽에 있었다가 이제는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고린도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3개월 시간 보내고 다시 이제 오순절 기한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다시 돌아가는데, 저 유럽 동쪽까지 갔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3차 전도 여행 마치려고 돌아가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소요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함부로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붙잡혔다가는 사람들이랑 붙잡혀가지고 또 뭐 왕배덕배 찍자 붙잡아 해가지고 소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제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 못하니까 지금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3대 명절이 있죠. 오순절이라든지 또 그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는 80리 안에 한 30km 근방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한 맞춰 가야 되는데 에베소 도시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근방에 에베소 바로 밑에 지도를 찾아보면 에베소에서 조금 밑에 지나가면서 있는 지역이 밀레도예요. 거기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좀 이리로 오라 해라. 내가 못 가니까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하는 이야기가 요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에까지 못 들어오면 우리 교회 저 장류에서 저 오리 한방 이런 데서 이제 좀 오라 해라 해서 보고픈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왜 또 목사님 장류만 말합니까? 저 지내에서 그러면 지내. 저 팔룡동에서 저 입구에서 고속도로 앞에서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을 이제 청해요. 그걸 만납니다. 이 만남은 작별이에요. 작별.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 당신들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알지 않소? 여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들을 청하니 17절 끝에 오매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고 그 뒤에 보시면 19절에 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19절 맨 앞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고 주를 섬긴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그 성향이 있죠. 제가 안 만나봐서 다 잘 모르는데 그 성향과 성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래 해가지고 쫓아가서 기어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게 율법의 의무로 다 하는 거다 이런 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 해도 처음에 여러분 이 바울의 성경을 쓴 갈라디아서 또 이런 초반의 성경 보면요 강한 이 문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겸손하느냐?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내가 고자세를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가 말을 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것. 이거 당신들도 아는 바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기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팍 낮추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눈물로 참았다 그래요. 참았다고. 눈물로. 저는 우리 바라기는요. 우리 감정교회와 앞으로 우리 이제 한국교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혹시나 잃어버린 게 있다면 이 혹시 눈물 잃어버린 세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꼭 눈물이 흘려야 그게 증거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신을 이 탄식하고 정말 어려우면 사람인지라 우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왜 컸냐고 어떻게 컸냐고 생각하면 하냐면 바로 여러분 젊을 때 그 배웠던 어르신들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 하면서 부단히 교회에 오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우는 거 많이 안 보셨어요? 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도회 하면 저는 그 기도회 자리를 무서워했었어요. 막 한 50명, 100명 해보세요. 막 철야 기도 때. 근데 저는 그게 교회를 살린 힘이라고 보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잃어버릴 게 많이 있어도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눈물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안 우는데 막 해서 해가지고 막 저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수련회 가면 꼭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엄마 젖꼭지 깨문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죄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무지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다가 눈물 한 방울 나면 세상에 제가 방언받은 줄 알고 그보다 더 기뻐가지고 막 이내 마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냥 울자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반대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그 윗대는 우리 그냥 교회가 오면 이 마룻바닥이나 이런 거였거든요. 장의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장의자도 옛날 장의자는요 90도 직각이었어요. 쿠션이 어디 있어요? 등받이가 어디 있어요? 가방걸이가 어디 있어요? 성경책 어디다 놓는지 알아요? 앞사람 등허리 위에 그냥 놓고 같이 화장실 갔다 오면 내 자리에 없고. 그렇게 해도 그 100명 들어가는 교회에 200명 들어가가지고 우는 거예요. 바울도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참는 거라니까. 참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자기 원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게 우리 일반 그냥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뭐가 힘드냐? 일이 힘든 게 아니고요. 사람 대하는 게 힘든 거죠. 맞춰줘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나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 꼭 있어요. 그 바울은 참았다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는 지금 너무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라서 감사하면서도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요, 1960년, 70년, 80년대로 우리 심령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지요? 울려고 막 우리 애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를 부르면 하나님, 주님 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기도할 제목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진실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응답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2배, 3배 갑절, 3곱절, 4곱절이나 큰 기쁨을 맛볼 것이고, 그게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속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직면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 시대가.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버지 하고 그냥 불러보세요. 딴 기도 안 해도 아버지, 주님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헝클어지고 이런 일들 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지금도 영어 이름 중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 이름은 폴. 바울이 폴이거든요. 폴 이름을 하지만 저는 그 사역의 내용을 안다면 차마 그 사역의 내용 차마 우리가 저는 이름을 붙이고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힘든 바울의 삶이었다고 봅니다. 바울의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고난의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고후 11장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쭉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당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배가 파손했거나 태장을 맞거나 40에 하나 가만매를 막 5번이나 맞거나,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눈물이었고 힘들었고 참을만 했던 거면 앞으로는 좀 나아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 아는데, 보라, 이제 나는, 22절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노라. 그 바울도 지금 모릅니다. 앞길에 대해서 열린 거 모릅니다. 뭘 아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을 준다고 믿는 것은 바울 정도 되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성경을 13권이나 썼단 말입니다. 신약에 거의 반틈 가까이나 성경을 쓴 사람이라면 앞을 아느냐 알 것 같았거든요. 바울도 모른답니다. 바울도 앞길을 모르고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하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는데, 성령께서 이게 각 성마다, 오늘 보면 그 뒤에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했을 때, 각 성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은데 every city,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도시들마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하나는 알려줘요. 성령의 각 성에서 증언하여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요거 하나 아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모르게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각 성마다 every city, 가는 도시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앞으로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또 너무 안 가겠다 하니까 또 가야죠. 이렇게 해야죠. 성도라면. 이거 알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 잘못했나? 내가 지금 잠을 좀 요즘 덜 자니까 뭐 지금 헛게 들리나? 온갖 타당한 이유는, 내가 핑계는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린다는 게 결박과 환난. 여러분, 결박이 뭐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묶이는 것이고, 왜 묶어요? 억압하고 강압해가지고 결국 때리기 위함이죠. 몸의 자유가 없이 구속시켜가지고는 때리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박이 어디 있고 환난이 어디 있어요? 제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을 수 있죠. 고난도 있고 다 있지요. 근데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할 만큼의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인권이 이렇게 신장되었어요. 인권이 이렇게 신장되었어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안 붙들려가서 모르겠는데, 취조실 가면 커튼 닫고 문 잠궈 놓고는 사람을 좁혀는 건 기본이고, 물고문에, 전기고문에 손톱 다 으깨가지고 손톱을 그냥 빼고 벤치로 빼고, 손톱과 사이사이에 이 길다란 꼬챙이 같은 거를 수저 넣는 거예요.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이게 우리 고신의 어르신들이 겪은 거예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사각오. 얼마 전, 엊그제 우리 예배 드렸죠. 그러한 게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금 이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안 된 이야기인데, 인권이 신장된 요즘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도 일어나는데, 2000년 전이랴. 그죠?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환난 당했다 하면 그 얼마나, 인권은 그냥 무시하는 거고, 얼마나 사람을 패고, 한 번은 바울이요, 죽은 줄 알고, 이제 다 하도 때려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이 길에 사람 다니니까 길에서 옆으로 빼자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던졌어요, 바울을. 시체 던지듯이. 근데 시간 좀 지나서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가지고. 저는 교역자 돼가지고 제가 어디서 그래 맞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옷 털고 일어난다면 저는 다시 교회로 못 올 것 같거든요. 이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구덩이에 맞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 말씀은 안전하고 싶어가지고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대한 전쟁의 경보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 속에 막 울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면 또 구덩이에 처박히고, 사람들은 외면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패고, 동네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뭐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순교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앞을 기다린다 하면 우리 가겠어요? 참 어렵겠죠. 근데 가는 거는 성령에 매여서 또 가는 겁니다. 또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런 만약에요, 우리가 상상입니다. 선교하러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갔는데 저와 몇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이슬람권이라든지 잘못 당도하여 제 목에, 박 목사 목에 칼을 총이면 차라리 좋겠는데 칼을 들이밀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두 번도 필요 없다. 그냥 한 번만 부인하면 봐준다. 이런 데서 여러분 어렵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이 뭐냐? 한 번만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하고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것. 정답은 아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또 늘 제 자신의 생각이 들 때면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이 어른거리겠죠. 그래도 이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 환난과 결박을 그 당시에 그런 환난 기다린다 하는데 바울의 옷을 우리가 안 벗겨봐서 그렇지 바울의 옷을 벗기면요 그 매를 하도 맞아가지고 살이 패이고 곪고 상처가 나가 이게 스티그마라고 이게 나중에 영어의 스카가 됐어요. 상처. 바울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이마에 맞았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몸을 보여주면 그게 그냥 전도지가 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매맞음을 당했는데 근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또 그걸 가는 거예요 또. 뭐라느냐?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어 성경 보니까 제가 영어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if only 중간에 if only 들어가요. 꼭 이렇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complete 나오거든요. complete.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증언하고 맞춰서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사람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고 생명보다 사명의 값어치가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성경의 위인들은요 때로는 그 생명도 내려놓고 목숨보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귀하다 해가지고 그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앞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목숨 내놓는다는 것은 저는 이 시대에 잘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그에 준하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갈 때까지 볼 때까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 사명에 발견되었고 확인되었고 내가 그것을 빗장걸어서 내 마음에 움켜쥐어 아멘 했다면 우리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명자의 앞길에는 장애가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게 기다린다 해도 우리가 단 이 5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가리라 하고 갔던 그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 바울의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뚫어나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보길 원하죠. 고난의 자리에 직면하여 마주하여 결박과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나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제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그 성도님들의 눈에 밟히는 거죠. 장로님들 저 이제 갑니다 하면서
바울은 또 하나 아는 게 있는데 내가 가면 이 교회에 얼마나 또 회방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자기가 떠나면 2단, 3단 또 들어오고 또 사나운 2리가 들어올 것이다. 바울이 알아요. 그게 29절, 3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사나운 1위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게 되는데 나는 없고 나는 이제 가는데 바울이 그러할 때 바울이 이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냐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3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보입니까?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와 및 어떤 거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떠나가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와서 또 흔들 것이고 할 때 휘저놓을 것, 어그러진 말로 할 때 이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하고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의 결론이 뭐냐?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내 주와 은혜의 말씀이면 안전하다 하고 그 말씀께 꼭 인격적으로 표현하죠. 인간화해서 말씀께 부탁은 하고 바울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믿을 것은 내 주와 그리고 말씀뿐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그런 교회, 오늘 우리는 이 가음정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게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훨씬 고단수인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서 멀게 하겠죠. 여러분 여기에 삼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서만 멀게 해버리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멀게 한다. 그럼 다시 우리의 대응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일. 예배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리는,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내 가정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배 때 말씀이 들리니까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교회에서 말씀이 들리니까 성경 중심, 여기에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걸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안 믿어지게 해가지고, 창조부터 안 믿어지게 해가지고, 예정론이 안 믿어진다 해가지고, 출애굽기가 안 믿어진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 흔히 강대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말씀단입니다. 말씀단. 근데 이게 교회 구조가 보여주는 신학적 메시지가 이 강대상이 딱 예배당 가장 중심에 있죠. 이 위치가 보여주는, 구조가 보여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말씀단이에요. 말씀단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니까. 제일 딱 들어오면 드럼이 있는 게 아니고요. 피아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저 구석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단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가음정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떠난 이 자리에 어떤 후임을 오게 할 것이냐. 아니요.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고 교회는. 누가 지킨다고요? 내 주와 은혜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께 맡기고 나는 갑니다 하고 그 장로님들은 목을 어긋맞게 막 울고 장로님들과 울고 그렇게 떠나가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못 지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도 못 지킵니다. 돈을 쏟아 부어도 못 지키는 게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을 뭘로 지킬 수가 있겠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 배우는 그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내게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걸 뚫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힘들거든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눈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는 형제 있으면 자매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형제여 자매여 함께 울면서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위로의 격려를 해주면서 같이 울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가음정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또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차오르는 감격대로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드는 자들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우리 목장으로 그런 우리 가음정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음정교회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때로는 외로워서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 교회에 찾아와서 아버지 주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끓게 하시고 마음 불타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감정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와 은혜의 말씀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결박과 환난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 속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들 때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기도 제목 중에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될 기도 제목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다 믿는 가정입니까? 친구, 동생, 친척, 자녀, 부모 중에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되 영혼의 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놓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소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가난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내 형제 자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친척 일가 중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나의 부모님 중에 하나님 아직 신앙생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문을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가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소리를 꼭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갈 텐데 하나님 주의 기도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 기도의 응답을 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미국 일정 안전하게 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운정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그 자격으로 가서 사절단으로 가서 미국 순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교회들을 돌아보며 형제요 자매된 우리 보신 교회들을 또 돌아보고 그 모든 맡은 일들 잘 처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사히 다음 주에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안전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은혜 중에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을 입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가운데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